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결국 누가 왕이냐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왕이냐는 말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로까지 전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이야기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메시지의 처음과 그 끝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리심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이 한 사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지 보겠습니다. 4장 16절.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사역 준비 기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족보를 3장에 마치고 4장의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주님의 공생애 첫 장면으로 배치시키면서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당시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가보시면.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의 주 여호와의 영, 그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시 끄집어 와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가의 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기록일까요? 그것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위키백과에 희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 61장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는데 7년 만에 한 번씩 어떤 해를 보내야 됩니까? 안식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농사를 하다가 7년이 되면 밭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 7, 49 하면 49년은 희년이죠? 아니죠. 49년은 안식년이고 50년이 될 때 희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종하지 말아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며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희년은 빚진 자들, 전당 잡힌 자들, 집 등 소유를 모두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며 노예된 자를 돌려보내고 전국과 전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너무 신나는 해였겠죠? 아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이 지켜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6월절이 지켜졌다. 이런 표현들은 가끔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6월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개혁이 일어난 적은 있지만 희년이 지켜졌다고 하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희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년, 그러니까 48년째가 되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49년, 그리고 50년째는 2년 동안 파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한 돌덩이 같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나 스스로 파종해야만 열매를 얻을 것 같은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희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축적했어. 그런데 희년에 누가 그 불을 흩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나의 먹고 마심과 일어나고 앉음과 나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희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년 만에 대통령 단임제를 하는데 대통령이 뽑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모든 취하였던 땅들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좋죠. 우리는 무소유로 살아가니까. 근데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의 대대적인 혁명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희년을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 상식, 통박, 계산,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 저주받은 죄인들이 희년을 살 수 있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의 기적과 믿을 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이치에 맞는, 논리에 맞는 말도 되지 않는 우상 숭배로 멸망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네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는 오직 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었지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팠구나. 근데 그 웅덩이는 미안하지만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전히 나 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한 번도 자신의 삶의 그 주도권과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 앞에 서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저렇게 하나님께 공급받고 정말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그런가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돌덩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친히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한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삶인지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산상수훈은요 정직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육적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산상수훈을 아무리 읽어봤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간디는 산상수훈에 감동을 받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쳤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교훈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된 사랑의 나라.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불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불을 쌓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재물에 대하여. 재물은요 누가복음의 한 주제이기도 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나 재물에 관한 비유가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리고 날 따르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쉽고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건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구가 필요하지 않죠. 낙타는 바늘귀에 못 들어가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지만, 부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못 놓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너무 적게 잡았나요, 제가? 순회 선교사여가지고 가슴이 작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요 장난 아닙니다.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개혁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멘. 물론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나 하며 살아가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파종하지 않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이 선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도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은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저 앞지 않은 로마를 아주 멋지게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의 이 영광,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난 후에 모든 민족이 속국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에 그 오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자 왕으로 삼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서는 최고인 거예요. 오병이어로 적게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흩어보내셨어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업되어 있는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진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세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똑같은 병행 구절을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2,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8에서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9에서 31절. 자, 우리 마태복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3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 29절. 자,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분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연하였고 잎사귀에 되면 여름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아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라고 인자가 다 올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과 여호와의 영이 성령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는 인자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이 인자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 여러 동네에 다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신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보고도 놀랍고 두려워하며 못 믿더라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자, 세례 요한은요 옛 언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모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읽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교회의 모습,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성될 것도 아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물리적인 건물인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합되어진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모양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자,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mong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다는 의미예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의미라고 해석되면 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국경이 있고 국민이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야. 영적인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내가 왕되어 살아왔던 이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되어질 세 번째 나라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겠죠.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올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계속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죽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의 전석격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다 팔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희년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제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 안에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아멘. 모든 것을 통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율법이 있었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제는 드디어 현실이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총량으로 보면 절대 모자람이 없어요. 총량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좀 모자람이 있어.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주님 좀 힘듭니다. 약간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뭐 아프리카 순방 준비할 때 물론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총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선교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하신다고 해도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다 헌신하고 우리 교회들이 함께 일어난다면 선교는 지금 이 세대에 완성시킬 수 있어요. 아멘. 물론 그 기준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겠지만.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고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공급하심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돌덩이 같은 신뢰로 죽으면 순교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끊어지면 순교다.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C.T. 스터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마세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전처럼 죄의 무기로 스스로 내주지 말어.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실제로 지금 누려지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일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태로.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말하자면 그가 보이는 육체를 입은 형태로 이 땅에 참으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아멘.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에 대하여 이사야서 11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곰과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서 좀 더 머물기를 원하지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속히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시작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의 문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날이 사모가 되십니까? 아멘. 그날이 실제여야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을 놓을 수 있어요. 아멘. 물질들, 성공, 명예, 오직 나 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등장하죠. 삭개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전부 다 토색한 것밖에 없는데 세리의 장이잖아요. 거덜나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삭개오는요,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누가한테 한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불러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왜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단순한 하나의 진리를 그렇게도 목숨처럼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재정 털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희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공급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본교 동맹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점점 분위기는 슬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면 할렐루야. 아멘.